명하신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아유, 전부 다 흰옷 입었는데 저만 검은 옷 입었네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음이 괴롭게 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랬는데 괴롭게 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을 찢고 그래요. 조금 이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질 텐데 그래요. 자, 오늘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여러 번 밑에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물론 방향은 틀리질 않지만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확연히 보입니다. 확연히 보이고 요 레위기 16장 이 한 장만을 비치면서 계시록 전체의 맨 마지막 심판 부분까지도 이렇게 보여져요. 좀 보여지고. 근데 저 같은 이방인 출신, 즉 이 성전 제사를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저 같은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로 미래에 대한 일들이 보이는데 하물며 이런 율법학자요 이거에 대한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영의 예법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원본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요즘에 이렇게 다시 한번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읽어보면은 야, 진짜 이 성전에서 행하셨던 이런 일들을 통하여 막 뿜어져 나오는 미래에 대한 계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이 어부 출신이라서 바울 사도만큼 이 율법과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에게의 바다를 화면 삼아 비춰주시는 그 계시록 전체의 그림이 저거 바로 우리 얘기였네, 우리 역사의 얘기였네, 이런 걸 통하여 훤히 보였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깨닫고 다시 방면되어서 밤못을 백면되어가지고 이제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과정에서 그 100세쯤 돼가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고 또 유대인 특유의 수염과 이런 것들을 잔뜩 길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계시에 그런 우러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훈련 트레이닝 이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엑기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인격과 함께 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로 올 한 해 이 대속제일 마지막 이 초막절이 나타나기 직전에 우리가 마지막 그 영적 골을 이렇게 연결 과정에서 올 한 해 부어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해.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전에 있었던 모든 5년 동안에 쌓였던 앙금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스럽던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던 하얀 세마포 옷처럼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장차 되어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 가운데서 다산천을처럼 등과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한 축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이루고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 사도의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폐해인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지켜라 말라 하지 말게끔 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무엇이 하는데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건드린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관점에 그런 관점에서 이걸 막 폐할 이런 그 아주 망극한 일들을 막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성 불가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 안식이나 이런 부분들, 계명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영원히 지켜야 할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오늘 이 절기를 또 욤키프로 대속죄를 공부할 겁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까지는 이렇게 금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영적 예배 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재림할 때를 기다리는데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 이게 보니까 오늘 예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림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 동안 즉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영적 프리즘으로 비춰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게 이틀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틀 전에. 그래서 이 욤키프르 대속죄를 이틀 동안 지내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요 나팔절과 요 대속죄, 우리 주님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오늘 장면을 보잖아요. 심판하고 그리고 아사셀 양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런 과정들. 이게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런 과정들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5일인가 이후에 8일 동안 초막절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혼인잔치 기간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되어질 일들, 요거는 되어질 일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로 딱 묶여져 있어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고 여러분들 오늘 이 절기에 대한 걸 깊이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더 이제 확연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연히 보입니다. 자, 요 부분 안에서 오늘 이제 보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 7월 10일인가요? 이제 그 이스라엘 절기로 10일 전에 우리가 나팔절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대속죄 따라 욤키프르 그 속죄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23장 29절 시작. 일곱째 달 열날 속죄일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리라.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루의 죄를 회상하면서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그 아론 대제사장을 스스로 정결케 해서 왜냐면 아론 대제사장은 인간이니까 자기도 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먼저 가장 좋은 제물인 숫송아지로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속죄하면 지성소 들어가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양과 함께 요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 취해서 피를 가지고 안에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성소를 몇 번 들어간다? 2번. 물론 나머지 청소하고 들러나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장세는 4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건 2번입니다.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 2번을 제가 크로접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성소의 이 언약의 법궤 여기다가 요 시온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시온자.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에다가 피를 7번씩 뚝뚝 떨어뜨려 나온다는 그런. 자, 그리고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살아남아있는, 나는 안 죽었네 하고 혹시 기뻐할 요 순정소를 여기다 안수해서 정한 사람으로 끌어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그림이 이게 오늘 레위기 16장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계시록과 프리즘을 딱 비춰보면은 계시록 20장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즉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이 불목 가운데 집어넣어버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 바로 이 대속죄 심판날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자, 이런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스스로 느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목사도 목사 시대 해가지고 목사가 할 얘기를 안 듣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가서 내 말을 믿으란 말을 전혀 안 합니다. 단지 제가 해석하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 믿을 만하면 믿고 따르고 아니면 안 따르고 좋다. 워낙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깨져가지고 그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요. 자, 대속죄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자세인데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영원히 길을 지키시나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너희를 스스로께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 너희 중에 거리한 거름이도 다 그렇게 하라. 그래. 올해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년은 이 대속죄일 날 이 말씀대로 한번 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너희 중에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안식일도 중요하지만은 대속죄일의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욤키프르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하다가 아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큰 곤욕을 치렀는데 일주일 만에 반격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역사 앞에 있잖아요, 지금. 예. 자, 이게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게 하면 이 앞에 새까맣게 모여있어요. 그리고 그냥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완전히 괴롭게 해요. 완전히 괴롭게 하면서 온 나라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한테 그 심판받는다는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열방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방 나라보다는 얘들이 이것도 좀 낫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카맣게 모여드는 가운데서 이 안에서는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요 입구에 나와서 대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하고 선언하고 아론의 축복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한 마리 묶여있던 그 아세셀 염소를 정한 사람이 끌어다가 처리하면은 이제 그런 함에 이제 그 대속죄일이 끝나면서 와 이제는 이 죄짐에서 벗어나서 이제 축제일이 벌어지는데 8일 동안 초막절에 니꺼낼 거 없습니다. 워낙 기쁜 날. 이런 것들을 이제 절기의 패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자, 이사야 58장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고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제 이게 모세로부터 이 대속죄에 대한 이 절기의 개념을 받고 한참 지나서 시대를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타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속죄를 만유리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를 축복하지 않는 그리고 끝자락에는 이방이 열방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7장부터 시작.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하나님의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걸 예전에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쯤 9월 10월 달쯤 되면 지중해 물살이 파도가 세지는 이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툭툭 나오고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는 사도행전이 시작했던 바울 사도 시절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 시대로 넘어오면서 절기를 누르고 안식일을 누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 누르고 하는 이방인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막가파 백성이 돼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기면서도 사실은 영적으로 바알신을 섬겼던 그러니까 그 바알의 열매가 우리한테 맺어지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똑똑한데 유치장 가면 교도 사람은 90%가 전부 찬송가하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을 잘했는지 열매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런 열매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의, 진정한 마음의 찢어짐 이런 자세를 가야 합니다. 자, 대속죄 대제사장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 모세가 안수에서 관유를 부어가지고 머리서부터 그냥 발끝까지
관유를 붓다 보니까 그 향기가 쫙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인가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헐몬의 이슬같이 그리고 옷자락에 흘러내리니 향기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걸 얘기하면서 그 궁극적으로 예수와로 말미암는 십자가 보혈 이후에 부활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 오늘 우리 장육사님이 그 영광을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자는 이런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이가 못했다. 그 캐모드,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지은 온갖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두주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양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요. 성소에만 머물다가 대속제가 하루 딱 하나님께서 오픈을 시켜주시고 딱 허락하시고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대속제의 대제사장이 스토리란 말이에요. 자, 자신을 위해 숫송아지를 피를 뿌린다. 이제 숫송아지를 자신을 위해서 잡아요. 최고로 비싼 겁니다. 이걸 하이파라 그러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그 흠 없는 숫송아지가 이제 송아지가 나타났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 해석을 통하여 성전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하는 이런 도구를 쓰는데 미혹이 안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자신을 속죄한 이 송아지 피를 갖다 뿌리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런 부분.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대속죄가 두 염소인데, 우리 두 염소를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볼 때,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 제비. 산채를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반열을 벌려. 요 둘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죽고, 그리고 그 피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살아있으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마리 이 불목 가운데 집어넣을 그 대상자인 그게 지금 아직도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지성소에 나오시면 한 마리 얘도 죽은 목숨이거든요. 계시록에 보세요. 잠깐 풀렸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프리즘을 맞추고 해석을 하세요. 막 지멋대로 막 해석을 하다 보면 이상한 그림을 한 마리는 살아있는데 그것도 죽은 목숨이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의 죄를 위해 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요 둘 중에 한 마리가 들어간다. 한 마리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요 백성을 위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아사셀 양 그래요. 자,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자, 살아있는 시작.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귀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아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냈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가 대제사장의 안수를 통하여 요 한 마리한테 전부 다 이입이 되거든. 그리고 얘를 갖다가 광야에 갔다가 죽는 자에 놓으면서 얘가 죽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예수와 안에서 이제 마지막 대속죄일이 이 땅에 반드시 있는데 심판날이에요. 그때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조금 더 부족하면 그 백성들이 깨끗함을 얻는데 그때 마귀가 완전히 불목 가운데 집어넣는 순간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랍니다. 끌려갑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번
이렇게 또 몇 번 정도 뭐 이렇게 먹이도 주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승에 의하면은. 그래요. 그리고 성전산 주위에 이렇게 절벽이 요 양을 떨어뜨리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서 박살이 나요. 그리고 여기 정한 사람. 이게 1년 전부터 이런 정한 사람이 미리 정해져가지고 대속제일날 이 요놈이 죽을 낌새에 도망가려고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 떨어뜨리고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자, 성전에 걸어놓은 홍색실이 흰색으로 변색하면서 죄사함이 보여지는 대속제. 자,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오라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요 머리에 성전에 걸어놓은 그러한 홍색실과 같은 이걸 갖다 걸어놓는답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어다가 떨어뜨리면서. 자, 그 순간에 이렇게 홍색실을 성전 어디에다가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본답니다. 보는데 요 순간에 얘가 떨어져 죽는 순간에 요게 하얀색으로 변한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일부분이 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내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는 걸로 믿습니다. 자, 요런 시스템이 대속제일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죄사함의 역사예요. 자, 이제 이 구약이 이 부분은 구약인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유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올토독스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인데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요 이전까지는 요 누구 제사장에 의해서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제 이후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죠. 아론계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서 8.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산과 산에서 시내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요 보이는 성소의 시스템은 아론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 이렇게 지내진 건데 그래서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성소의 여러 가지 제사와 예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요거는 아론 반차고 여기는 멜기세덱 반차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왜 승천하셨는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뭐 하시냐?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지성소에서 섬겼던 대제사장의 모습대로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기름 부음 받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한 여인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유 한 요파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제사장과 이렇게 연계를 안 시키면은 300데리아론 되는 그 여자의 헌신을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돈 많이 내라는 이런 도구로 쓰입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속보일까 그래요. 자,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부른다? 머리에 관유를 부른다. 이 관유 부을 받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는, 기름을 부어야 할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때쯤 돼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이분을 마저 죽이려고. 이 역할, 모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 부음의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죠?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300대면을 되는 이 나비 향기라는 이거 부음. 이거를 이 헌신에 대한 요구만 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 반차에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멜기세덱 반차에 대제사장이 기름 부는 사건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세상 재물과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자, 제사장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 세계에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를 레위기 16장에 확대 해석하는 이제 그런 그 장면들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려진 이 부분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수송아지 역할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지금 끌려가는 중입니다. 죽으로 끌려가는 장면. 자,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영적 의미가 이거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영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님 당시 때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알아봤다면 이분을 감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기도되 보라 세상을 찌르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이런 과정들을 봤더니 불완전한 제물을 폐하시고 자신을 드리셔서 완전한 제물로 영적 예물을 준비했다. 이것이 옛 언약, 이 부분이 새 언약.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마지막 미혹이 있는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지금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못 해가지고 각가지 미혹에 다 넘어가 있어요. 다 넘어가 있어요. 자, 부활 후 1차 자신을 위해 하늘에 다녀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또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오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에게 보이기 전에 나 만지지 마라. 아직 올라갔다 오질 않아서 나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레위기 16장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1차로 들어갔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럼 결론적으로 제자들한테 나타나기 전에 하늘을 갔다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갔다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밑그림이 없이 설명하면 나보고 2단, 3단 할 테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이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매치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자, 또 부활 후 1차로 하늘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은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거는 아까 요 이전 사건 이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늘에 1차 갔다 오셨다, 안 갔다 오셨다? 갔다 오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이제 옆구리도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 이 자리에 도마가 나중에 없으니까 다시 나타나서 여드레를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도마에 계실 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였는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자, 레위 16장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갔다 오시고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죽기 이전에 봤던 그 예수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죽은 거 똑바로 봤잖아. 그리고 살아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이제 올라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을 마치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뭐를 흔든다? 앞에 향연을 흔들면서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추는 그런 향연을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 구름이 그 밑을 가리는 이런 장면들이 맺히게 됩니다. 올라가실 때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주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검은 옷을 입었는데 나올 때는 흰 옷을 입는다? 안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 모습대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두 번째 이제 이 지성소 들어가는 그림인데 우리 주님이 40일이 있으면서 승천하실 때 두 번째 들어갈 때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제목이 뭘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제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저들의 죄를 보증하겠나이다. 우리 김지원 집사님이 김상배님의 권역한 목사가 넘어지면은 제가 십자가에 흘린 대속증문의 보혈의 피로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여기서 피 뿌릴 때 뭐합니까? 백성들의 죄는 제가 생각해도 많아요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두 번째 갈 때 열심히 빌 거 아닙니까? 대세가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란 그입니다. 자, 부활 후 2차로 하늘 성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니 곧 2차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아론 패턴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레위 16장의 대제사장 역할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예수는 그때 영적 사역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피 가지고도 육신 정도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죽은 양심을 못 살리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새겨진 법을 기준으로 살다가 넘어지면 즉각 회개하는. 그래서 법의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데 법의 기준을 바꿔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회개의 기준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명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거를 지켜 부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넘어지면 회개하면 용서안 받고 용서안 받고. 근데 그게 이교일 관점에 있는 이 시계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니와 기준을 잃어버린다. 기준을. 그래서 회개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퇴계로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도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계속 지금 보이는 성소와
보호자나 하나님의 지성소를 지금 비교해야 돼요. 이제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그 시점이 세상 끝이다. 세상 끝. 그 끝이 얼마나 긴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래요. 자, 주님 승천하시는 지성소의 대속죄를 어떻게 되는지 한 30년, 40년 정도가 계속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 성전의 제사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4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게 요세푸스 글에 나와있어요. 요세푸스 글을 읽어보면 그때도 이렇게 제속제일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아가 메시아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두려운 대로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변했는데, 항상 이런 주원 같은 이게 이렇게 신토로 변했는데, 요 40년 동안에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요세푸스 기록에 적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제 입에 든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인드로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해가 되잖아요. 전부 다. 자, 백성들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분의 보혈의 제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는 시작.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신임과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전에 있었던 아론 계열에는 한 5년 정도 하면 죽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대제사장이 인수인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대제사장 직분이 바뀔 일이 없어.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이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넉넉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길이 있는데 아직도 이 성전 제사,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나라의 공백성들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이 로마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에 충만할 때까지 저들이 어리석음과 혼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묶어놔버렸다. 이방인들에게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호세에서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주마. 너희들이 나한테 약 올렸지. 나도 너희들에게 또 약을 올려서 시기 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진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마음을 회개하고 시기 날 정도의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토라, 겉에서 지키는 토라는 물론입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지키는 이 생명의 손령이 너를 토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들 앞에 내섰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이 쭉쭉쭉쭉쭉 뻗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저들의 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저들에게 같은 예수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율관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예수와가 전달되는 이 영감이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통로를 뚫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갔던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로 안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이 체제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9장 26절. 많은 사람의 시작.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거는 이제 과거예요. 시작. 구원이 있게 하기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거는 이제 미완료라는 거예요. 여기 이전까지는 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절기를 따지면은 오순절까지는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미완료로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게 뭘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 영혼의 구원의 반주에 제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쟤하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우리 서경인 권사 아닌가? 그리고 서경인 권사한테 막 프레싱을 해가지고 붙잡아 오라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도와드려보내려 이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음성이 들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이제 딱 시간가 바뀝니다. 이제 나타나실 때는 두 번째 지성소에 나오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때가 늦는 거예요. 이 노아의 강제에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더 이상 열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대제사 예수 때 재림인데 우리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소식을 고르니 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에스겔서 36장인가요? 그 마른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 부분을 가지고 깨달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뻘떡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면서 우리 주님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을 공주로 끌어올리면서 이거는 휴거. 우리 예수님의 모욕과 역할을 했던 모세는 홍해를 갈라. 그래요. 이제 이런 그림이 보이는 이런 그 상징성인데.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시작. 주께서 모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칠라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 사건인데 사람들이 휴거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해. 언제 되는가 알아서 뭐 하려고. 거기에 될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언제 하는지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쓸데없는 데다 정력을 낭비하고 정작 힘써야 할 것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자, 이거 다행히 그림 맞잖아요. 이게 홍해를 가르고 모세의 한계인데 우리를 공주로 끌는데 그때는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속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서 흠도 티도 없는 예수의 신부 같은 이런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분이 신랑이시고 이렇게 신부된 우리들을 끌어올리면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신 이런 그림이 휴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종말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오류가 안 생겨요, 여러분. 오류가. 자, 아사들 향해 옛된 마귀. 우리 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전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기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들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들고 올토독스 이런 부분들이 재림한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부분을 갖다 놓고 거기다 에스겔 성전을 갖다 딱하니 갖다 놔서 아주 혼란한 그런 종말관을 또 거기에 넘어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계시 27절 다시 한번 더 시작. 천년의 차를 사람이 그에서 놓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가 미리 들어가네, 그죠? 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마지막 유황 못에 던져진다는 그런 그림. 자, 이 그림의 원조가 레위기 16장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사셀레가 살아있다고 좋아했던 그 양을 대제사장이 나오면서 안수해서 몽땅 다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리고 처리해버린 이런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씌운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이 마귀가 무정의로 빠지는 그림하고 이제 거의 상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 20장 스토리랍니다. 계시록 20장 얘기는 대속죄의 대속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덧 이렇게 매년 대속죄를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해가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속죄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도 1500년 동안 유월절 행사를 지내다 어느 해 보니까 진짜로 오셔가지고 유월절에 양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어느 해인가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이제 나머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도 그 절기 날짜와 함께 맞춰서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의 한 일을 통하여 비춰온 대속죄의 심판입니다. 항상 저는 이제 모든 성경을 다니엘의 한 일을 맞춰보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다니엘의 70일에와 한 일에가 성경 전체를 농축시키는 그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한 일의 동안에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3년 동안 이 성전 안에 제자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절기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3년이 지난 그 다음에 6월절에 이제는 내가 가서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마옵소서 하는 난리 났죠. 그런데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10일전에 올라가시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요 전체를 볼 때 우리 주님이 42달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이게 메시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신 겁니다.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성경 전체 시대학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럼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42달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계획대라고 합니다. 이제 요 교회,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이전의 성전 시스템의 교회가 아닌 이제 영의 예법 시대의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 9절 9절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성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여기까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없다는 얘기.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미리 예언을 한 게 다니엘 1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제사와 예물과 제사 그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니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고 당신이 몸들여가지고 불완전한 예물을 완전한 예물을 세우시고 폐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바울 사도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런 에베소서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폐했다는 게 토라를 폐했다는 이런 건데 이게 유대인들한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방인들한테 얼싸못할 때 폐했다니까 다 폐해버리고 그래 계명도 폐하고 다 폐했다 절기도 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폐한 건 뭐냐면 제사와 예물.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들어가니까 제바흐 민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 드려지는 동물의 피제사와 곡식과 이런 모세의 율법, 모세의 토라 안에서 드려지는 불완전한 제물을 폐하고 이제는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세대주의자는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장차 만사보다 하늘에 7년 평안을 이루고 그 중간에 제3성전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축복받은 그 성전에서 잘 이루어지는 이 제사의 임무를 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시나리오로 종말을 그려놨다. 그래서 7년 그 한일을 역사 맨 끝에 갖다 놓으면서 우리 교회는 7년 환난전에 휴거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다 좋아하지. 환난 없이 휴거한다니까 좀 좋아해. 근데 이 7년이라는 한일은 그냥 크로노티컬 그런 7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은 어떤 때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방인의 때로 빠지는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로만 11장 25절 시작.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요 무대가 됐던 초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묶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에게. 근데 너희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돌 갖고 댕겨 들으니까 이제는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이방인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이방인 시대가 2000년이 이렇게 지날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얘기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이고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복음이라 증거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시대마다 선택된 백성들이 때와 시기를 모르게끔 하나님이 닫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쓸데없는 걸 알려고 합니까? 자, 대신 이제 팁인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멸망의 가증하게 세는 것을 보면서 1335일까지 진행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렴풋이 이제 마지막 히브리 뿌리 토라에서 이걸 깨달은 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서면서 읽는 자를 깨달으면 이때부터 시대가 돌아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갈래요. 구속사의 타임라인이 시작된 그 타임을 알 수 있으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디스커션 하면서 이 다듬지 않은 말씀을 더 다듬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한 섹터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중에는 누가 있냐 그러는데 유감스럽게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걸 깨달으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자꾸 밀어내시는 것 같아요. 막 깨달으면 네가 가야지. 그냥 연약한 홍해적이 보낼래? 이런 식으로. 그 여기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닥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때로는 돌도 맞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하면 맨 처음에는 돌 갖고 댕겨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방의 충만하게 끝날 때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3성적 권리가 모세 율법의 부활하고 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잖아요. 오르토독스들이 시큼하게 걸리고 1900년 동안 근처도 못 닿았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전 세계로 호령해지 경제로 그렇고 모든 과학도 호령하면서 엘리트 세력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이고 예수를 완전히 저주하는 그러한 종교 시스템을 섬기는 그래서 카발라니 흑마술이니 별의별 것들이 많으면서 정말 예수와와 정반대로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칭 유대인들 세계에서 아주 왕성해집니다. 왕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꺾을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마귀, 즉 42달을 합법으로 내어주셨어요. 계시록 13장 보세요. 42달 동안 일할 때, 42달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일할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한다. 그래, 대적하는 그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는 이런 분. 그게 요 안에서, 이 예루살렘 이 하일의 요 안에서 예수와로 말미암아 막 쫓겨나고 별의별 탄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요 마음보다 이 시대가 와서 이거를 부인하고 예수와에 대한 증거를 하면 돌 갖고 댕겨지는 것이 맞아요. 초대교회 때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대속죄의 심판이 언제인지 어렴풋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 사건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제3성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랬던 세력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대속죄 이란 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이할 이런 예행 연습으로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대속죄를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오늘 하루 나머지 우리 찬송 시간 또 기도하면서 정말로 쏟아내면서 마음을 찢고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깨끗해 되고 내일부터는 정말로 깨끗한 모습으로 초막절을 맞이하는 저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